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죠.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우리 집사님 간절한 기도처럼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4분의 1 남았는데 마지막 라운드도 잘 지내셔서 하나님이 올해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 축복들, 또 이 땅의 축복들 여러분의 삶에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참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뭔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한테 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누우셔서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지는데 저녁을 하실 생각도 안 합니다. 이대로 밥을 굽는가 보다 이러고 훌쩍훌쩍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금 있다가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얘 나와서 밥 먹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눈물이 찔끔 났던 것으로 아마 기억이 됩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고맙던지. 지금 남자들 표정을 보니까 저하고 같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의 말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참 속상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죠. 말을 멈추면 답답합니다. 사이가 끊어져 버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우리말이 아니라 히브리 선지자의 이름이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느냐면요, 400년 동안이나 돼요. 400년 동안 어떤 계시도, 어떤 예언도, 어떤 묵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물론 30년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세상에 보내셔서 메신저로 사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도 전하셨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가랴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라고 하는 개인의 범주를 크게 넘지 않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은 아직 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요한이 한 30여 세가 되어졌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2절밖에 안 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만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 곳이 빈들,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대로라고 말하면 광야였다는 것이죠.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오늘 누가는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서 2가지 세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는 곳은 광야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라는 곳이죠. 광야의 반대편입니다. 풍요의 자리이죠. 누가는 그곳에 살던 7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관해 우리에게 말해요. 첫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디베레오 황제입니다. 표현되어진 대로 그는 로마의 황제죠.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서기 14년 9월 17일에 황제가 되어져서 23년을 다스린 로마의 2번째 황제입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 독특한 정치적인 그 견해로 제국을 이룬 아우구스투스가 있었다고 하면, 그를 이어서 이제
제국을 어떻게 더 견고히 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베리오. 우리말 성경엔 디베리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역사책에는 티베리우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로마는 대단히 큰 나라였습니다. 스페인에서부터 이란의 북부까지,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소유하고 있죠. 자, 지중해를 감싸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중해라고 부르지 않고 네해, 마레 노스트롬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바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대양을 보고 오션을 보고 내 바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바다에 사는 사람 빼놓고는 말이죠. 우리도 바깥에 보면은 태평양 우리 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 정원이 저기 우리 바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의 바다, 내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럴 만큼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그 제국을 견고하게 이룬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황제가 되어준 사람이죠. 그는 당시에 서방 세계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통치의 마지막 10년은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폴리만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카프리라고 하는 호사스러운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도 아주 고급스러운 부티크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그곳에 그림 같은 별장을 지어놓고 나머지 10년은 그곳에서, 로마가 아닌 그곳에서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기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11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었죠. 능력 있는 정치가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곳에 속주를 갖고 있었는데, 컬러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중에 유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조금은 비중이 낮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는 것이 보통 로마 제국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의 중상류층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유대를 실제적으로 지배했던 인물이었죠.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와 필로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요세푸스와 필로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보물들을 다 압수해서 자기 개인의 부를 막대하게 축적한 사람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인물은 헤롯입니다. 역사상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은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사람과는 다른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세워져요. 자, 다른 곳에서는 잘 읽기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분봉왕이 도대체 뭘까? 분봉왕. 헬라 말로는 테트라 아르크세스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테트라라는 말은 넷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그냥 표현하는 대로 말하면 어떤 지역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봤던 책으로 그냥 따져서 말한다고 하면 이 분봉왕은 영주와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왕보다는 좀 계급이 낮은 사람이었죠. 그래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제멋대로 할 만큼의 권력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도에 어긋난 방종도 서슴지 않았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눈에 반해버리죠. 그래서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동생의 아내였는데 그를 빼앗아서 결혼했던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불거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번째 인물은 빌립입니다. 좀 전에 말한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지요. 팔레스타인 북서부 지역이었던
이드루에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강포한 이복형에게 빼앗기는 비운의 인물이기는 했어도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에서는 제법 선정을 베풀었던 영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루사니아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인 아빌레나의 분봉왕이었다는 것밖에는 몰라요. 자, 그 사람이 이곳에 등장한 것은 누가의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별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안나스라는 사람이죠. 그는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유대인 가운데 가문을 따라서 선출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역할은 종신직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난 다음부터는 로마의 고위 정치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임명되어진 기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이죠. 구레네라고 성경에는 표현되기도 해요. 서기 6년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긴 재임 기간을 가져요. 다른 어떤 제사장보다도.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치적으로 줄타기를 제법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향력을 매우 깊게 끼칠 수 있었는데 로마의 정치권에도 그리고 유대 산헤린에도 아주 깊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올 정도로 그는 세도가 막강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신문에도 그는 참여합니다. 마지막 인물은 가야바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는 조카입니다. 후에는 그의 사위가 되어져서 안나스와 함께 유대의 중요한 종교적 결정을 주도하던 사람이었죠. 사실 주님의 죽임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동족 한 사람의 생명 정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쉽게 죽일 수도 있었던 권세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면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의 가장 강력한 황제이기도 했고요. 제한적이는 해도 어떤 사람은 권력과 부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을 이렇게 소상하게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역사책을 조금만 넘기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제법 성공한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법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도 아무리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처럼 대단한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나서 이렇게 선언해요.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풍요의 자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권력의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광야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빈들이라고 표현해서 의미가 사뭇 살아납니다. 그저 영어 성경엔 데저트 그렇게 표현했는데 빈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비어져 있는 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empty field. 직역을 하면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겉모습만 보면 광야는 빈 곳입니다. 그것을 일단 사람의 생존에 가장 필요하고 사람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적당한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음식 없습니다. 쉽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집이요? 없죠. 그곳에 누가 집을 짓고 삽니까? 살기가 너무 고달픈 곳인데요. 그저 바람 맞고 모래 막을 수 있는 옷 한 벌 정도 지나는 사람은 그것으로 좋게 했습니다. 다른 대단한 옷, 멋진 옷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곳이고 재미가 없는 곳이었으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이죠. 하지만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곳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여러분들도 단박에 비슷한 어근인가 봐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라는 곳이죠. Holy of Holy라고 부르는 곳이죠. 자, 근데 그 지성소를 뜻하는 히브리 말은 드비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선 곳은 애굽의 번잡한 도시가 아닌 광야였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 40년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예언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누가가 기록하지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졌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까닭은 기적 같은 출생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우리가 태어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도막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범함과 그리고 형편없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는 광야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축복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티베리우스 왕제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본디오 빌라도 그도 그랬습니다. 헤롯의 아들들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식주조차 척박한 광야에 있었던 요한의 삶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을 힘있게 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이죠. 광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아프리카 들판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해져야 할 필요도 좀 있지 않습니까?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기에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에 푹 젖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시내산이라는 곳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의 국경 안에 있는 곳인데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다라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죠. 새벽 2시에 산을 오르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했고 왜 새벽에 올라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하는 선교사님에게 물었죠. 왜 새벽에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돌아오는 답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낮에 오르기에는 조금 산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반대 아닙니까? 어디를 걸어간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 밤에 무서워요, 낮에 무서워요? 보통 밤에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밤에 뭐 으스스하고 뭐 부스럭 소리 나면 누구야, 뭐 누가 따라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낮에 가기에는 산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 산은요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요 낮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 올라가는 것보다 새벽에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 일출도 볼 수 있죠. 어떤 분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훤할 때 내려왔죠. 야,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이 온도가 더운 것이 아니라 내려 쪼이는 햇볕이 정말 칼같이 피부에 내리꼽히는 것 같아요. 잠깐 동안 내려왔어요.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한 2-3시간 만에 내려왔던 것 같은데 올라갈 때는 한 30시간 걸렸고요. 근데 그 내려오는 동안에 아무리 수건으로 다 뒤집어 싸도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추위요, 엄청 추웠죠. 추운데도 까맣게 탔어요. 그렇게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산이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든지 정말 어디 하나 눈길을 붙여서 멋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싶을 만한 풍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내내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3개월 동안을 걸어오게 하셨다가 이곳에서 멈춰 세우시고 왜 하필이면 이 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을까? 제가 지나갔던 길은 모세가 출애굽한 길들을 똑같이 따라갔으면 경치 좋은 거 참 많았습니다. 200만 명 정도 둥글게 모아놓고 그 앞에서 멋지게 주의 말씀 받는 그럴 만한 장소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내산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시내산이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내려올 때쯤 돼서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볼 게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눈이가 닿는 곳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줄 수가 없지.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 그래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그곳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습니다. 광야에 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광야로 내려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광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빈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의 은행 잔고를 다 인출해서 헌금을 하라거나 선교지에 보내라,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참담한 것을 들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민낯을,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그들의 가식을 다 내려놓은 그들의 본 모습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기껏해야 먹는 것이 만나고 몇 벌 옷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고기도 좀 먹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이죠.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메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갖고 울고 불고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나요? 통곡을 하면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습으로만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제 모습은 아닙니까? 상황만 생기면,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만 마음을 나누면 단박에 탐욕스러워지는 삶, 우리의 삶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적절함을 넘어서는 욕망, 이걸 탐욕이라고 정의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적절함을 넘어서는 욕망의 결과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에 사로잡히면 죽습니다. 재앙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최근 탐욕의 결과와 고통을 끔찍하게 경험해 왔죠. 미국의 금융위기, 그래서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했던 금융위기는 용어도 생소한, 이제는 잘 압니다. 서브프라임 몰게이지 사건 때문이었어요. 여력도 되지 않는데 빚을 얻어서 이것저것 하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갖고 있는 거 100원짜리인데 100불밖에 안 나가는 것인데 그가 앞으로 1000불이라고 치자 이러고선 그곳에 빚 다 내주어서 그 돈으로 좋은 차 사고 집도 늘리고 가게도 하고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린 것 아닙니까? 저는 경제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한 이 얘기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사건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유수의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죠. 집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탐욕은 죽음으로 인생을 내멉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더 좋은 자동차입니까? 더 넓은 집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 넓은 집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정말 많이 어려울 때, 혹 한국에서 경험하셨을지도 모르는데 한 방에서 엄마, 아빠, 동생들 다 데리고 입을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면서 잠을 청해 보신 경험들 없지 않잖아요.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집에 특별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는 곳에 이사를 갔어요. 신문에서만 보던 아파트에 우리 친구가 이사를 갔더니 집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서 다 구경 갔습니다. 그 녀석 방에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카페트였습니다. 카페트가 깔린 방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요. 그 집에서 그날 밤에 잤죠. 아무도 이불 깔고 자지 않았습니다. 카페트 위에서 잤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이불 한 채 없이 카페트에 잤어도 행복했던 시간, 저 철들고 나서 고등학생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래전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카페트에 누워 자라고 하면 슬프지 않을까요? 못 가져서입니까? 더 가지려고 해서 슬픈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을 바에는 회사 이름 바꾸어서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는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아예 더 좋은 것,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보다 과하게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탐욕을 내려놓는 자리,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서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광야에서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정말로 이상한 기록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부족한 게 뭐가 있었니? 그러고 물으세요. 부족한 게 없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부족의 땅입니다. 없는 곳입니다. 필요한 것마다 없습니다. 그런데 안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설 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파종할 수 없었습니다. 나흘 정도 여행해도 백팩에 잔뜩 음식을 짊어져야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살면서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40년을 다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도전하시죠. 부족했느냐? 뭐라고 대답하나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자신의 삶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지금 참 어렵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족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4장 13절은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합니다. 여러분, 눈이가 머무르는 곳에 무엇이 있다 없다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고 하는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광야에 내려서 있는 사람이죠. 광야에 내려서는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이래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부른 배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광야로 내려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런 마음을 만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고 싶지 않은 땅이 광야입니다. 모래바람은 불고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불안하고 고독하고 괴롭고 어려운 땅, 그게 광야입니다. 살갗을 벗길 듯 내려쪼이는 햇볕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땅이 광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종종 그런 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광야로 가지 않으려고 돈을 모읍니다. 광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사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신다고 했습니다. 가죽 얻는 것들 다 내려놓고 무장을 다 풀어야 그때에서야 보이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포장했던 우리의 못된 인생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마치 괜찮은 듯이 살았던, 그렇게 스스로의 허물을 감추고 살았던 저희들의 가장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서겠습니다. 황실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리가 아닙니다. 떵떵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서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손에서 탐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족의 은혜가 저희 것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바울이 말하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